또 한 가지 제가 고백하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제 아내에게 한 번도 꽃다발을 선물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셨어요? 물론 꽃다발을 갖다 준 적은 있죠. 근데 제가 사서 막 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꽃다발을 가져오면 물어봅니다. 어디서 난 거야? 어디서 난 거야? 분명히 다른 데서 뭐 받아가지고 왔지 제가 사서 준 거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마음에 하나 위안이 되는 거는, 저희 집사람이 꽃다발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중에 치울 때 괴롭다는 거야. 필 땐 좋은데 꼭 나중에 치워야 되는데 이게 참 괴롭다는 거야. 차라리 이 화분에 있는, 생명이 있는 화분에 살아있는 거를 차라리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물도요, 상대편이 기뻐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에 꽃다발 안 하는 것도 이제 위안이 되고, 제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서 다르게 선물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원할 것 같다 해서 하면 기뻐하는 걸 보면 분명히 원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마음을 표현할 땐 선물을 하잖아요. 뭔가를 중간에 마음이 있다는 거를 그냥 말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선물이 오고 가요. 말만 하는 사람의 그 좋은 말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어요. 근데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주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애굽은 자기네 땅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노예로 살아야 돼. 그 삶은 비참해. 근데 그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민족으로 여기서 애굽에서 크게 되면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잖아요. 그 구약의 모세 오경의 사건이 전부 그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땅을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잡고 있는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애굽 백성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강제로 끄집어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서 끄집어내서 광야 4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모든 복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앞제반치 않고 자유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모든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장 기쁘게 살기를 원해.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문제가 뭐였냐면 인간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이 있다는 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는 도구이기도 해. 가르치는 도구.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땅은 가뭄이 듭니다. 그 땅은 괴로워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땅은 다시 비가 내리고 풍성해집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도구이기도 해. 가나안 땅이.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바도 알게 하십니다.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셔요. 아니, 한 선물로 주셨다며. 근데 선물로 주신 것을 그 땅을 전쟁에서 차지하게 하시면서 차츰차츰 그들이 갖게 만듭니다. 이 땅 확 처음부터 끝까지 준 게 아니에요. 전쟁을 했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을 밀쳐내고 그들이 차지해야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거의 400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이 BC 1000년, 솔로몬 왕 때죠. BC 1000년에 솔로몬 왕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땅을 드디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 수요예배 때 계속 들은 말도 있죠. 그 땅을 처음부터 다 주지 않고 천천히 쫓아낼 수 있게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다 쫓아내고 나면 그들이 다 차지할 능력도 없는데 차지하게 되면 거기에 들짐승이 나고 부작용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제가. 로또 당첨이 그런 거라고. 그 많은 부를 차지할 만한 능력이 자라면서 그 물질을 받아야 비로소 그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돈벼락을 맞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오히려 로또 당첨된 사람이 그 전보다 이후의 삶이 훨씬 안 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것을 경영할 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천천히 그 능력을 늘려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게 힘을 다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400년 걸렸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셔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을 주시는 면으로 사랑을 표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주셔요. 주시는데 제일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이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애가 얼마나 큰지도 알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증명해 보시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 나의 외아들 예수를 너에게 준 것처럼 사랑한다.
그 생명을 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을 확증하셔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그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다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걸 표현한 게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주고, 그러니까 자, 이제 예수님 줬으니까 앞으로 천국 갈 때니까 그때까지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아끼지 않고 준다는 게 다 뭘까요? 물론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인데 그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물질로 표현됩니다. 예? 언제나 물질로 표현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셔요. 아니, 나 그 땅 열심히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전쟁을 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 가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거야. 그게 가나안 땅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전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역사잖아요. 여호수아 처음 시작이요. 아직 가나안 땅 전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이 동편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라요. 요단강 건너라. 바로 그 요단강 건너는 것이 마치 천국을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있는 겁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야. 거기서부터 기적을 체험해. 거기를 안 지나갔으면 가나안 땅 어떻게 차지합니까? 모든 전쟁도 여리고성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싸움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그걸 여호수아 전체에서 보여줍니다. 그 전쟁이 그냥 오랫동안 전쟁이 있은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세월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에 무슨 말이 나냐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가나안 땅이에요. 그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에게 주었더니, 가나안 땅에 모든 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었더니 그 다음에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포도원에서 경작을 했죠. 포도는 올해 난 순에서만 열매를 맺어요. 포도는 언제나 올해 난 순에서만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해에 수고하지 않으면 포도원에서 포도를 못 먹어요. 그런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감람원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모든 우리의 재물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것이 먼저 믿는 백성의 모든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 합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소산이 많았습니다. 소출이 많았어요. 자기 지금 창고 가지고도 모자라. 창고를 더 지어야 돼. 그 정도로 그가 농사에 기술도 있었고 노력도 많이 했고 곡식에 소출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즐겁게 쉬자. 즐겁게 쉬자.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요. 그가 왜 어리석습니까? 이 세상에서 남에게 해코지 않고, 남에게 해코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야. 그가 죄 지었다는 말도 없어. 그는 감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세상에 소산을 많이 얻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자기가 이 얻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드디어 내가 얻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많다 하면 그게 나의 자존심의 근거, 교만의 근거 될 수가 있어요. 더 좋은 집, 더 넓은 평수, 더 좋은 차, 이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월급의 수준, 직장의 수준, 이것이 사람의 높낮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나를 올리는 기준이 되는데,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심지어는 그 지혜로운 여러분의 머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도로 찾는 순간이 온다니까.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면 재물이 많건 적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재물이 많건 적건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많으면 많은 대로 더 힘들어요. 지키려고. 없어지는 순간 불안해져. 물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와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간신히 살라고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풍성하게 주셔요. 가나안 땅은 뭘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제로 이 우유가 흐르고 꿀이 흐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풍성하다는 상징이잖아. 주셔도 풍성히 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요. 풍성히 주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예수님을 주셨잖아. 그걸로 하는 거야. 제일 귀한 예수님을 주셨는데 다른 게 내게 아까울 게 뭐가 있냐 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서로 누리는 건 다 다르잖아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내 삶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거야. 필요한 대로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면서 이 땅에서 사는데, 이 사는 것은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행복하고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의 가장 좋은 건 거기 다 있어요. 천국도 물질로 표현되어 있다니까? 천국도요.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의 표현이 나옵니다. 18절부터 봐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곽은 실제 12,000 스타디온이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벽옥, 옥 중에 제일 좋은 건 또 비치도 나와. 비치, 정금이라는 것은 순금이라는 얘기예요. 99.999. 맑은 유리. 이 맑은 유리가요, 사실은 유리가 옛날엔 보석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리가 많죠? 옛날 보석이었어요. 저 뉴욕에 코닝이라는 도시에 가면 이 코닝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닝 회사가 만든 유리박물관이 있어요. 거긴 아주 고대에서부터 유리의 모든 걸 다 거기 그 박물관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옛날에는 유리가 보석이었어요. 아주 귀한 보석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도 제일 그 중세 이후에 번창한 데가 그 베네치아인데, 그 베네치아가 유리 공예로 유명해요. 그래서 유리 공예사를 그 무라노라는 섬 안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베네치아 유리 공예가 엄청 유명한데 그게 다 보석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유리라고 나오는 거 그 만만히 보지 마세요. 보석이에요. 그래서 그 유리 같고, 그 다음에 19절에 기초석은 보석으로 꾸몄는데 벽옥이요,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부 보석인 것만은 맞아. 보석,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홍보석에, 황옥에, 노곡에, 비취, 담황옥, 이제 보석이란 결국 돌이잖아. 돌인데 그 아름다운 돌들인데 색깔이 달라. 그 색깔별로 나오는 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12자는 자수정까지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 아니, 진주가 얼마나 크길래 문 하나예요? 진주가 요만하잖아. 천연진주 봐요. 천연진주 크면은 막 손가락만, 엄지손가락만한 게 큰 게 있어. 문 하나가 진주래. 와. 성의 길은 맑은 유리, 또 유리 나오죠.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실제로 저 재질로 만들었으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여기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천국은요, 지구상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우고 멋진 것의 집합체로 만들었다는 거야. 가장 귀한 것으로. 천국을 그냥 좋은 곳 이렇게 상상하게 안 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천국도요,
새 예루살렘도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 물질로 만들었다니까요.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리면서 경험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좋은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매개체가 물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물질로 알게 되고,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물질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이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오늘 읽을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이,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올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집에서 초태생이 다 죽는 거예요. 장남 죽고, 그 양떼 중에 제일 첫 번째 거 죽고, 하여튼 모든 처음 건 다 죽게 되는 일까지 모든 애굽의 모든 집에 애곡하는 소리가 없는 집이 없죠. 왜냐하면 최소한 자식이 하나 둘은 될 건데 하여튼 첫째 아들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 있다가 큰일 났겠다 싶어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 그들이 나가야 우리가 살겠다 싶어. 근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보석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금은 보석 달라고 해서 다 그들이 취했고 의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의복을 달라고 하는 게 옛날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새처럼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옷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옛날에 물레질해서 옷을 만들었던 시대를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100년도 안 돼. 물레질하는 게 힘들다고요. 온 손이 다 까져요. 그 실타래 만드는데. 그래서 옷 하나 만드는 게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옷을 입기가 힘드니까 옷을 언제 해주고 언제 사줘요? 명절 때 옷을 사주는 거야. 그게 설빔이라고 하고, 그때 비로소 새 옷을 하나 얻어 입을 수 있는 거야. 옷이 보통 없으니까. 그 명절 때 새 옷 입는 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 나이 든 사람 다 알죠. 그때 돼야 옷도 새로 입죠. 고무신도 하나 그때 새로 신어요. 다 없거든, 신발이. 그러니까 의복도 그들에게 받아서 나와서 40년간 사는 거야.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다음에 40년 살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거 주셔요. 만나로. 옷도 해지지 않게, 신발도 안 닳게, 의식주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의 첫 번 열매를 먹는 날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을 때 비상의 방법으로, 기적의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던 것을 이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일 수 있을 때 이제 비상적 방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에서 나온 사례비 가지고 살 때는 그냥 그걸로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그만두고 나서 한 3, 4개월이 아무런 수입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비상의 방법으로 먹이시는 걸 경험했어요. 이상하게 이런저런 이유로 그땐 돈이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교회를 시작하니까 그게 없어져. 그거 실제로 제가 경험했어요. 이게 내가 꼭 여기를 통해서만 먹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느끼게 한 거예요.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2년째 지났을 때
시내산까지 왔어요. 거기서 드디어 성막을 만들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듭니다. 근데 성막을 만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장 5절부터 봅시다. 너희 소유 중에는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면서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쭉 나와서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쭉 나와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에 35장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되 그래서 거룩한 후에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드립니다.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 금품, 예물 다 드려요. 근데 이 사람들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 아무것도 안 가진 노예였어요. 400년간. 그럼 그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모든 그것들은 애굽을 떠날 때 애굽 백성들에게 달라고 해서 받은 거라니까. 원래 그들이 거가 아니에요. 달라고 해서 받은 거야. 그들이 가지고 있어. 광야에서 뭐 쓸 일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거 팔아서 먹을 거 살 일이 없어요. 만나가 있으니까. 애굽에서 달라고 해서 가진 모든 그 귀중품과 보석과 의복과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니까 원하는 사람은 내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내는 리스트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6장에 되니까 그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오는 걸 그쳤다는 거야. 근데 이미 가져온 것만으로 성막을 짓고 성막 일을 하는데 넘치고 넘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일을 할 때에도 출발점부터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모든 예배는 가장 핵심이 예배의 대상자에게 뭔가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예배의 핵심이 뭔가? 그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예배를 드리니까 마치 설교가 가장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설교가 가장 중심인 것 같죠? 아니요. 예배는 핵심이 설교가 아닙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함께 나와서 몸으로 드린 거야. 나왔다는 것은 몸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배의 핵심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다시 생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다시 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예배예요. 드림이 없는 예배는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 드림은 내 자신을 드린 면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드리는 면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없이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모든 예배를 보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도 주시는 걸로 표현해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때문에 알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거야.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데 그 마음이 항상 내가 가진 물질로 표현돼요. 내 시간, 내 정성 들어가지만 내가 가진 물질로도 드린다니까. 그 드리는 물질이 없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일반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 좋아합니다. 뭐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도 내가 참 좋아합니다. 말로만 100번 해봐요. 처음에 말은 믿을 수 있어. 믿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한테 하나도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걸 쓰지 않으면서 좋아한다는 말하는 걸 그거 믿겠어요? 반드시 사랑의 관계에는 매개체가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상대편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요. 일반 심리학자도 그런 얘기해요.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의 대상을 알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짐승하고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개를 사랑할 때 우리 개를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개가 뭘 원하는지를 알려고 노력해서 안다는 거야. 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개가 하루에 한 번씩 밖에 나가길 원해. 근데 사랑한다는 주인은 그걸 모르고 맨날 집에서만 물고 빨고 껴안고만 있어봐. 그 개는 말라 죽을 거야. 그게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은 개가 원하는 걸 알아서 하루에 한 번씩 산볼 나가주는 게 사랑하는 거지. 내가 특정 대상을 사랑한다 할 때도 그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대상이 원하는 바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가정에서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 맘대로 사랑해. 내가 이거 해줬잖아. 상대편이 그걸 기뻐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물질을 원하지 않아서요. 물질 원래 하나님 거야.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원할 때 물질을 달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드려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께 안 드려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 어떤지 몰라. 내가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늘에 쌓는다고 했잖아. 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성막을 지어요. 그들이 다 드린 거 아니에요. 다 드렸다면 너무 넘쳐서 그만 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가지고 성막을 짓는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소산으로 가지고 온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지금 우리도 하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늘의 성전이 어떻게 집니까?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야. 우리의 물질을 천국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을 짓게 돼 있어요. 성막을 보고 성전을 보면 미국에 가면, LA 가면 지금은 그 교회가 거기라 안 쓰지만 수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교회 그때 처음에 지을 때도 엄청나게 그 말이 많았어요. 너무 비싸게 지은다 뭐 이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전체가 다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로. 그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그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리로 된 교회라 햇빛이 다 들어와. 거기에 아마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 중에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기가 막힌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체가 유리인데 저는 그랬어요. 여기 어떻게 이 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그 높은 그 수정으로 되어 있는 중에 한 면이 통째로 열려요. 전동으로 이 통째로 열려. 그러면 5분이면 전체 환기가 된대.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앞을 나와 보면 그 밖에 그 보도에 쭉 동판이 있어요. 동판이 뭐가 되냐면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캐시드럴 하는데 캐시드럴 그것에 도네이션 한 사람의 이름이 전부 동판에 하나하나 다 있어. 쭉 가자 읽어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네이션 한 이름이 있고 어떤 데는 돌아가신 그 어머니 아버지를 기념하면서 또 드린 연보도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어쩌면 천국 가서 그 새 예루살렘성, 그 12,000 스타디온, 그 엄청난 길이에요. 12,000 스타디온. 여기에 아마 성도들의 이름이 다 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름은 그 중에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뺏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없어도 새 예루살렘 성은 세워져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나 생각해 봐야 돼. 왜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보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으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성막을 볼 때마다 그 드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야. 그 내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드린 만큼 그 성막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내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전도 마찬가지,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야.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도.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 그 바로 그 물질이 매개가 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업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동참시키는 거. 우리가 일을 하는 거, 뭔가 주는 거, 이것은 우리 마음이 안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려서는 순수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 엄마가 막 김치를 담으려고 물을 깍두기 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애들이 지네 다 하겠다고 막 졸라. 근데 큰애는 좀 나이가 들으니까 하게 해줬어요. 둘째는 아직 어려서 위험할 것 같아서 못하게 했어요. 그때는 막 삐지고 난리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재밌거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재밌어요. 근데 걔네들도 나이가 들면 안 해. 귀찮고 싫어, 안 해. 원래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창조에 같이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일이 재밌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조각이나 건축이나 모든 것이 재밌어요. 근데 재미 더하기 피곤하고 힘든 게 있죠. 근데 그건 이 세상에서만 국한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 피곤하고 힘든 거, 골치 아픈 거 이런 거 없어요. 재미만 남아.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해나가는 거는 재밌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함께 그 영광 속에 있는 복을 주신 거야.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써 동참한 사람일수록 그 예배당에 대해서 뿌듯하고 나도 같이 동참했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 새 예루살렘성 우리 같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요함, 모든 물질, 여기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 면에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됐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표현됐어요. 우리가 누리는 물질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릇에 맞게 주고 또 우리의 형편 따라 주시고 이런 게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만은 진실이야, 진리야.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을 시켜요. 그건 두 가지 방향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인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도 두 가지 방향이에요. 먼저 사람에 대한 거 먼저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또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한 것이 물질이라는 거야. 이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이만큼 쌓았는데요. 아니 그만큼 누리지만 항상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야 돼. 그 기억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기억하세요? 아까 얘기한 어리석은 자의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열심히 일을 하고 쌓아놨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니까 자기 영혼을 관리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있어요. 부자로 살아. 근데 그 집 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둘 다 죽어서 어딜 갑니까?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까? 부자로 살면서 나사로를 보지 않은 죄예요. 나사로를 보지 않은 거야.
물론 그게 이제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나사로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그 부자의 잘못의 핵심은 문간에 있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게 죄라니까. 제가 수요일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죄, 살인한 죄, 뭐 도둑질한 죄, 간음한 죄,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라고 한 걸 안 한 죄도 똑같다는 걸 왜 모르냐고요. 전도해라.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바울이 얘기했죠.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라. 그걸 하지 않은 것이 살인죄와 똑같다니까. 해야 될 걸 안 한 죄. 왜 그건 생각 안 해요? 너무나 많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잘 먹고 살아. 그리고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해. 난 살인 안 했으니까, 도둑질 안 했으니까. 천만에. 여러분 죄인이야. 그리고 죄 짓고 살아. 가난한 사람을 그냥 무장하게 쳐다보니까, 전도를 안 하니까 죄 짓고 산다니까요. 가난한 사람을 돌볼 의무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돌볼 의무가 있다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 봅시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이 표현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사랑이 표현되는 가장 최소한으로 첫 열매 10의 1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 10의 1절 드리는 거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걸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연보를 드립니다. 감사의 연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신 그게 된 감사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드리는 보통 일반적인 감사한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쓰고 감사한금 드리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감사가 뭐냐면 그 내게 모든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소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특별히 1년에 2번 지키는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은 모든 소산이 나는 때를 맞춰서 감사절을 한 거예요. 보리와 밀이 날 때 맥주감사야. 그리고 다른 모든 소산이 나는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는 화목제라고 해요. 화목제. 그 화목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여러 가지 감사도 있고, 특별히 감사의 제목이 없어도 내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 이게 감사한 겁니다. 의미를 제대로 알고 추수감사 헌금도 드려야 됩니다. 내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그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이 안 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감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감사를 할 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가지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어떻게 되냐면 호세아서 2장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곡식 내가 열심히 일해서 했나요? 포도주 내가 만든 건데요? 기름 내가 짠 건데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준 것이라 얘기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바알은 우상입니다.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않는 삶, 인정하지 않는, 그거 알지 못하다. 그러므로 9절,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원래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도로 찾아.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야.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이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마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결과물을 결국은 얻을 수 없고 재물도, 가지고 있던 재물도 유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냐? 요엘서 2장 23절 봅시다. 시온의 자녀들아, 믿음의 자녀들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본뜻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 가나안 땅은 애초에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 풍년과 흉년을 가르는 것은 비가 제대로 오냐 안 오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적당한 때 주신다는 것은 풍년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얘기해요. 풍년을 주셔요. 이루가 같을 것이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이 단지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풍성히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천국의 진정한 귀함, 천국의 진정 좋음, 이런 것이 이 세상에서도 일부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